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복된 여러분이 되셨으리라 믿으며, 오늘은 59강이죠. 59강 출애굽기 29절부터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29절부터 말씀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하신 대적과 숟가락인 히브리어 베카포타이우 케아로타이우는 대접인 히브리어 케아로티우르로, 즉 진설병을 담아 상위에 놓는 대접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12개의 진설병을 두 줄로 놓았으며, 숟가락인 히브리어 베카포타이는 손 또는 손바닥의 뜻을 가진 카프의 복숭아으로 RSV 성경은 문양용 접지로 번역하였고 NISB 성경은 납작 접지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문양을 위하여 마련된 향을 담기 위한 용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붓는 잔의 병은 히브리어 우케 소타이우로, 즉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추정하고 있으며, 붓는 잔인 히브리어 우메아키요타이우는 전제로 드릴 때 포도주, 즉 전제인 포도주를 드릴 때 담아 붓는데 사용된 잔들로 항상 상위에 놓여 있었고, 또한 이 그릇들 또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들의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 악이 없는 그릇을 또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들의 믿음을 담는 그릇인데 악이 없는 순결한 깨끗한 금과 같이 빛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담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하셨는데, 상위에는 진설병일 히브리어 레헴 하님이 나타나는 말로, 즉 얼굴 앞에 떡, 또 면전에 놓인 떡이 뜻하는데, 성경적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으로, 제사장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무교병을 두 줄로 6개씩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씩 인혈하였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떡은 인간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4장 31, 34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으니, 즉 진설병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심에 히브리어 레파나임 하미드는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함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이 돼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며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회개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길을 나가는 그 뜻을 모르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를 때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금양로죠. 기도도 할 때도 금양로에서 담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합니까? 전부 다 세상의 기도, 우리 육신의 기도, 세상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기도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단이 즐겨 사단이 기뻐하는 기도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급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 31절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하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이브리어 타호로 좌우 메노라트로 즉 순금으로 만든 촛대인데 성소 내부는 낮에는 출입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옴으로 밝았으나 밤에는 촛대의 불을 밝히고 아침에 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도 깨달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밑판인 이브리어 에레카오는 촛대를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판을 말하며 줄기인 웨카니오는 금촛대의 정중앙에 있는 티조촛대를 말하고 잔은 이브리어 헤비에하라는 일종의 액세서리로 잔 모양의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는 장식을 의미하는 것이로 촛대 3가지에 각각 3개씩 8개가 장식되어 있고 정중앙 지조 촛대에 4개가 있어 총 2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게 하신 꽃받침과 꽃인 이브리어 카푸토레하, 우페레하라는 촛대의 꽃 부분을 받쳐주는 받침으로 역시 22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때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하신 것으로 정중앙의 지지촛대의 양옆으로 각각 3개씩 촛대가 있어서 7개의 촛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등잔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7촛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촛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비추는 즉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7단계로서의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의 빛을 바라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금초대, 그렇죠? 금초대에서 빛을 발하는 전공과 같은 그러한 불순물이 없는, 악이 없는 그러한 말씀의 진리를 밝히고 그런 등대가, 믿음의 등대가 그 교회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촉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33절 34절 말씀에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앞절을 더 상세하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이 살구꽃 형상의 잔은 이브리어 메슈 카딤 케비이므로 살구꽃 형상 또는 메슈 카딤은 차케트의 원형으로 공동 번역은 감복숭아 나무로 영어 성경은 아몬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살구꽃은 우리나라의 살구꽃과는 다른 것으로 언어상으로는 깨우는 자, 경계하다, 또 지키다는 뜻을 난 말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꽃은 부활과 희망, 회개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구꽃 형상의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영적 각성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하신 꽃받침과 꽃은 무려 와파라흐 캅토르로, 즉 꽃받침과 꽃은 하나로 이사야서 27장 6절에 9일에 야곱이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꿈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심으로써 우선 진리를 통하여 믿음의 빛을 내물 표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하며 술 취한 자는 오직 진리를 공표하는 자들이며 쇠잔에 가는 꽃을 피우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못된 진리의 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훔서 1장 4절에서도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비파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은 꽃이 시는도다 함으로써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면 6가지는 등잔대의 왼 줄기 양쪽으로 3가지씩 만드는 것으로 등잔대는 모두 7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즉 등대의 7줄기의 치사한 숫자는 거룩한 수로 하나님의 완전한을 상징하는 수이기도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들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할지며 한 등대 줄기는 정중앙에 있는 줄기로 다른 옆가지 줄기와 달리 살구꽃 형상의 잔빛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였는데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가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옵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4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진리의 꽃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정상의 잔이 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35절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은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5절에서는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이 살구꽃 정상의 꽃받침을 모두 줄기와 연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줄기와 연결하라는 이보려 민맨나는 전체 일부분이라는 의미로, 즉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로 모든 꽃받침들을 줄기와 연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줄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 온몸이죠. 거기서 뻗어나가죠. 그래서 우리 줄기는 믿음의 줄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으로부터 참 진리를 받아 그 가지로 열매 맺는 그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줄기를 우리는 그와 같이 나타낸 그 빛인데,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진리의 빛이 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지자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금초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등대 같은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가 이뤄갈 역사임을,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주인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5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라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0절 12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등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션이라 금이 있는 올라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여 하신 말씀과 같은 뜻으로, 즉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면 생명수가 나오는 강이요 동산을 적심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덴 동산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비션이라는, 비션은 값없이 흐른다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무료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올라는 히브리어 하올라로 자라게 한다는 의미로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에 생명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흐르는 강으로, 이 강에는 금이 있다 하였는데 금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진리 중에 가장 이중한 진리요 은혜 중에 큰 은혜로 이 강물을 먹는 자는 영광 중에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금멸관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금과 같다. 금과 같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어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한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금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절에서 금으로서 만든다는 의미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진리를 비추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sorte의 도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38절 40절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지니 하신 그 불집게는 히브리어 우말르카의 하로 RSV 성경은 심지 자르는 가위로 번역하였는데 불집게는 등잔에 타버린 심지를 자르는 용도로 쓰였으며 불똥 그릇인 히브리어 후마흐 토테하는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늘게 깨끗이 씻겨져야 생명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하심에 순금 한 달란트는 히브리어 타호르 자우 키카르로 오늘날 34kg에 해당하는 금의 양이며 당시 노동자 9만 명의 하루 풍수학이라고 하니 성경적 의미로는 일이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금 한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심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과 법궤와 떡상과 등대 등을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신 그 와세, 즉 창조하다, 만들다는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온전한 이해를 의미하는 말로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어김없이 순종하여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해서 행할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람리나 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있고 그 나타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역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신 이런 상급과 권리관과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제 28장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이 아니라 26장이죠. 26장. 자, 26장은 뭐냐면 성막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죠. 즉 말하자면 26장은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장입니다. 즉 성막은 언약의 완성자이시자 실제이신 예수께서 이루실 사역을 예표하는 표상으로 구약이 지니는 그림자의 역할을 예시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시고 있는 것으로 즉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의 의미를
깨달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하늘의 빛을 보게 되고 하늘빛은 사람의 영을 위한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육신을 위한 세상의 빛을 제거할 때 우리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오늘 한번 본장에서 주시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달아보는 그러한 장이 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26장 1절 2절을 말씀을 봅시다. 자, 어느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릎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뼘, 너비는 4뼘으로 각각 장단을 갖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성막을 만들 때 하민 성막인 히브리어 한미시판으로는 두거지를 뜻하는 낱말이나 본문에서는 장막을 의미하는 낱말로 즉 특별한 천막의 장소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회막, 장막, 증거, 장막 등으로 불린 이동식 텐트의 성소를 뜻하는 것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장차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후에는 성전으로 발전하였고 출애굽기 29장 42,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 만나는 곳이었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곳이었으며 또 경배와 찬송을 받고 예물을 받으며 죄인들을 용서하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도왕은 시편 46편 4절 5절에 한 사내가 있어 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위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찬양하였고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서 3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어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심으로써 파괴된 외적 교회에 나타나는 야곱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폐허가 된 언덕에 성읍이 건축되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선한 생명의 말씀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 개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교회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무릎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장을 만들지니 하심에 열폭장인 우리가 입으려 예리오트 에세르는 휘장 10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10개의 휘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휘장을 이름을 뜻하는 것이며 이 휘장은 성막 전체를 덮는 4개의 휘장 가운데 맨 아래 것으로 그룹 즉 천사를 4가지 색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성막의 천장의 덮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길이는 12.8m요 넓이는 18m의 양장 5폭씩 2개로 연결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위로 덮은 것으로 제1휘장인데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10폭으로 하라는 에세르는 충만수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산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심과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휘장인 히브리어 예리오트는 휘장 예리아의 복수형으로 휘장들의 의미나 성경적으로 휘장은 시편 104편 1절 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하신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는 것은 빛이 진리를 의미하듯 옷 또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요 하늘 휘장같이 치신다는 말씀은 신령한 지혜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넓히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에레미야 10장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막을 칠 자와 다시 없도다 하신 말씀에 내 휘장을 실자가 다시 없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전할 자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구름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에 가늘게 꼰 배실인 히브리어 모시자르 쉐시는 그리스도인을 성결을 뜻하는 것으로 시편 51편 7절에 옷을 저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죄 없음에 정결하고 순결함을 표징하는 것이요 정색 실은 후 우테켈레트인데 하늘의 색으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긴 히브리어 외아르까만으로 진홍색 꽃인데 부요와 고유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니엘서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도 16장 10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홍색인 히브리어 웨톨라이트는 통치자가 입는 옷이기도 하며 죄를 나타내기도 하는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색으로 예수님께서도 홍포를 입으신 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감옥 제물이 되셨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구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히 만들니 하신 히브리어 타세 후세보는
숙련되어진 일 또는 연구되어 만들어진 일의 의미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1장 2절 5절에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흘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상단을 닿게 하고 하신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에 입으려 바암마 에어스렘은 그 휘장 한 장의 길이가 28규빗이라는 뜻인데 28규빗은 7 곱하기 4의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주님과 결합을 뜻하는 것이며 오늘날 28규빗은 12.78m와 12.8m이며 너비의 4규빗은 1.8m 정도로 각폭 장단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을 갖게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뭐냐? 즉 진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끝과 끝이 같아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끝이 나야 되고 그 끝이 바로 선군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금멸과를 받는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일이라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